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6절 같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신 그 원로 목사님이 쓰셨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함께 중보했던 장로님의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어린 자녀인데도 걷지를 못해서 방 안에만 있어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원로 목사님도 무려 한 3년 정도로 중보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아서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였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들 전체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어떤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나았다.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생뚱맞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맞다 싶어서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로님이 계시는 곳으로 걸어가셨답니다. 그리고선 그 장로님 부부를 향해 말씀하셨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식사를 하시니까 옆에 있던 이 총장님이, 이 사모님이 안절부절하세요. 낫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 조용히 가서 그거 좀 귓속말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다 있는 사람한테 밥 먹다가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오냐, 혹여나 낫지 않으면, 이 소문이 낫지 않았다는 소문이 또 퍼지면 이것도 좀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겠냐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장로님 부부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꼬여있던 다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니 3년 만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을 나가기를 시작을 했대요. 아이가 너무 기뻐 치유가 돼서 밤중에 그냥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날부터 걷고 뛰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함께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책에서 월러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선포하면 심겨지고 심겨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선포하고 단순하게 움직이라라는 건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종이만 보면 계속해서 찢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약간 어떤 강박이 와가지고 이게 책이든 서류든 종이만 보면 그냥 들고 계속 찢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돈까지 손에 쥐으면 그걸 계속 찢습니다. 이 사람의 버릇을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모든 유명한 상담가들을 다 찾아갑니다. 상담가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계속 물어봐요. 혹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종이 회사를 하다가 파산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이 종이에 심하게 베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을 부셔보는 건 어때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저걸 해보는 건 어때요? 여러 상담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치유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 모든 게 허사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상담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주 심플하게 찢지 마세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찢지 마세요. 즉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경험이 다양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너무 미화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해결책은 의외로 심플한 경우가 많대요. 성경도 마찬가지.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허우적거리며 어쩔 줄 모를 때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노를 저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 폭풍을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또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힘이 빠져 견딜 수 없을 때 억지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만 내가 죄인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은 복음의 내용을 매일같이 선포해 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내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가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 역시 심플하게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며 배에서 뛰어내리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그 장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운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 모두가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가 동일한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기운내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제자 베드로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께 오라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에 주님은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물론 바람과 파도가 너무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무슨 경험?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경험. 즉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이는 배 안에 앉아서 뛰어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오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뛰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내 생각대로 뛴 게 아니라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배에서 기꺼이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너무 잘하는 말씀, 설교도 여러 번 듣고 성경도 여러 번 읽어서 본문만 읽어도 내용이 턱 하고 들어와 별로 기대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최대한 끌어당겨 말씀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누구보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폭풍을 뚫고 오실 예수, 풍랑을 밟고 오실 예수, 모든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실 그 예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라 하실 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오라 하실 때 도전할 수 있도록, 오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고, 오라 하실 때 전할 수 있고, 오라 하실 때 나눌 수 있고, 오라 하실 때 새로운 경험, 그 새로운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심플하게, 누구보다 심플하게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라